자, 관계전도, 현대전도, 이 필요중심적인 전도, 이 알파코스 같은 이런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벤트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전도 이벤트도 아니에요. 이런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진통이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불신자 전도에 대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동 성장도 교회 성장 차원에서는 굉장히 소중해요. 그 멋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는 이동 성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우리는 이동 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프로그램과 몸부림을 중단한다. 불신자를 전도해서 부흥되는 교회를 맛보고 싶다. 이 결단이 필요해요. 서구교회의 몰락사를 연구해 보니까요, 교회가 몰락하기 전에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 대형 쇼핑몰이 생기더라고요. 대형 쇼핑몰이 생겨요. 그래가지고는 마을에 있는 구멍가게들, 슈퍼마켓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큰 교회를 향하여 물밀듯이 몰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랬더니 큰 교회들이 야, 우리 교회 성장되는구나,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겠구나, 우리 서구교회가, 유럽교회가, 미국교회가 살아나겠구나 좋아하는데, 나중에 발견하고 봤더니 큰 교회가 그 시대의 꽃이라고 한다면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그 시대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뿌리의 교인들이 큰 교회로 이동하면서 뿌리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구교회가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몰락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는 작은 식당이 큰 식당으로 몰려가고 작은 슈퍼마켓이 대형 쇼핑몰로 몰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은, 살아있는 진리가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는, 교회는 피레미 새끼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작은 교회도 살고 큰 교회도 산다, 의도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부흥하는 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가득 차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래서 나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한 장을 남기라고 한다면은 누가복음 15장을 남기겠다. 왜냐하면은 누가복음 15장 한 장을 남기고 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를 하지 배신자나 반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돈은 환경 때문에 잃어버림을 당했어요. 아들은 자기 결단과 책임하에 집을 떠났어요. 그러나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렸던, 환경 때문에 잃어버림을 당했던, 자기 결단으로 집을 떠났던 이런 자라고 얘기하지 배신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구약 성경은 손해본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 아니? 부정관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양 부정관사 A를 쓰지 않았어요. 어떤 돈, 어떤 아들 이런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양, 정관사 THE, 바로 그 돈, 정관사 THE, 바로 그 아들, 정관사 THE.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부정관사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관사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데도 정관사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대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슴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비유에 공통되는 단어에 보면은 I found it, 내가 찾았다, 내가 찾았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잔치를
잔치가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나 이런 자가 돌아오면 잔치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 멋있지요? 성전 10개 지었다고 잔치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나 봉사한다고 천국에 잔치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가 주인공이 누군가, 어떤 사람들은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주석과 설교가 되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맏아들이 주인공인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딱 고개를 드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일러 가라사대, 이거 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대개 보면은 주인공 끝까지 살아남잖아요. 연속극을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뭐 만화를 보면은 엑스트라들은 칼만 지나가면 으윽 하고 죽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총 몇 방 맞고 칼로 몇 방 맞아도 그냥 언덕에 하고 굴러떨어 죽은 줄 알고 원수들이 갔는데 나무 캐는 소년이 이제 그 사람을 발견해요. 집에 가서 약초 떠서 이제 살려내가지고 며칠 동안 보고 간호해주면 이제 눈을 뜨고, 이제 눈 뜨시는군요. 그리고 이제 낭자 내가 기다리시오. 원수를 물리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을 타고는 이제 그 원수를 물리치러 이리 가자. 탁탁탁. 마지막에 총을 탁 뿜습니다. 3, 2, 1, 제로 땅땅. 하고 쓰러지면 그게 이제 악당이에요. 주인공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주인공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25, 26, 27, 28, 29, 30, 31, 32 8절에 걸쳐서 둘째 아들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맏아들의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지금 맏아들이 주인공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근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를 합쳐서 보면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가.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불하는,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지구상에 모든 사람이 없어지고 이 지구상에 나 하나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하고 맞바꾼 존재예요. 내 인생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예수짜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천하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교회의 마음, 오늘 목사의 마음, 오늘 성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앓이.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그래서 조지 슈비팅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이 지구에 와서 1000년을 사는데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한 영혼을 구한 것이 그가 한 일의 전부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삶의 가치는 천하의 모든 우주 만물보다 값어치가 있다. 1000년 동안 살고 한 영혼을 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영혼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 것이다. 할렐루야. C.S. 루이스 같은 사람들 굉장히 책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많은 책을 썼고 수많은 저자들이 많은 책을 썼지만 지구상에는 모든 책의 값어치를 합친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한 값어치만큼은 되지 못할 것이다. 론 하워드 감독, 그다음 멜 깁슨 주연의 랜섬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값이라는 영화죠. 유괴당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걸기로 결단하는, 내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교회가 성장되고 한 영혼을 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전도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전도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어요. 사실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나면,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전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전도만큼 보람된 게 없어요. 전도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저절로 되는 차원이 있어요. 저절로 되는 차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되는 게 저절로 믿어지는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전도도 저절로 되어지는 차원이 있어요. 저절로 돈 버는 것도 그래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줘서 저절로 되면은 이게 돈이 따라와요. 근데 돈을 보고 따라다니다 보면 돈 그러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을 믿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래요. 그래야 신학이 된대요. 그래서 의심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의심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의심이 안 되는 이상한 은사가 있어서 나는 신학이 안 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안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 근데 교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니, 구약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래. 원문에 보니까 얌숲, 갈대 바다가 갈라졌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꼭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는 것을 지도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갈대숲이 쓰는데 갈대숲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았죠. 성경에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앞에 왔더니 홍해가 넘실대고 있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지팡이를 쫙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마른 땅이 생겨서 그를 건너갔어요. 애국 군대가 달려와서 이놈들 거기서 끼랴끼랴 달려와서 홍해 가운데쯤 왔을 때에 갈라졌던 홍해가 딱 합쳐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 죽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구나.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는 조금도 뭐 잘못된 게 없겠구나. 근데 왜 이걸 의심하라고 그러지? 근데 그 교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생각해 봤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달려나오는데 보니 갈대숲이 쫙 우거지는 거예요. 자, 저 갈대숲을 지나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쫙 지나고 나니까 갈대숲 사이로 길이 났어요. 애국 군대가 달려와서 이놈들 계속 끌어 따가닥 갈대숲 가운데까지 떠왔을 때 넘어진 갈대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애국 사람들이 갈대한테 맞아 죽었다. 기적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 봤더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쭉 넘어가다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책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는 몽땅 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고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의 역사를 창조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지금까지 전도가 전혀 되지 않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신구약 성경 가운데 기적이 아닌 장은 딱 2장밖에 없더라고. 가르쳐줄까 말까?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친정 식구 같으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거. 따라, 성경책 손에 들고 따라하세요. 성경, 껍데기. 성경, 뒷껍데기. 이 껍데기 2장 말고는 몽땅 다 기적이에요. 몽땅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인간이 지옥에서 건져져서 천국으로 옮겨진 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기적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추하고 누추하여 더러워서 거할 수 없었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는 게 기적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가 200만 교회가 있어요. 하루에 2,000개씩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식한 귀신은 부족도 못 알아보더라고.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교회에도. 서울에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어. 5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4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섰어요. 개척교회가 딱 들어서고 보니까 5층이 술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낮 예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밤 예배는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술집도 있고 하니까 좀 분위기 있게 좀 노래를 부르자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고 노래 부르 위에서도 분위기 있게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름도 몰라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웅장하게 부르자. 그냥 불길 같은 성신여 웅장하게 부를 때 위에서도 아주 웅장한 노래가 나오더래. 누가 사랑을 아름나 이런데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 술집 없어지게 기도하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이 안 됐는데 술집에 불이 났어요. 아주 묘하게 술집에 불이 났는데 5층 술집만 새까맣게 가운데가 타고 4층에 있는 식당 하나 오고 교회는 커튼 한 장이 안 탄 거예요. 그리고 술집 사장이 4층에 있는 목사님이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다고 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집 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불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고소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술집에 불이 났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경찰을 저희가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받던 조사 계장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술집 사장의 이야기인즉슨 이번 불은 아무래도 이상하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가 술집 없어지게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조사 계장이 고개를 까우뚱까우뚱하더니 목사님,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이거 어떠면 좋습니까? 그래서 조사의 결론이 이래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왜요? 한국교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에 왜 목사가 되었는가 하니 서울에서 내려오신 부흥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복음의 바톤이 예루살렘 조그마한 마을에 시작이 돼서 이것이 소아시아로 갔대요. 소아시아에서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갔대요. 유럽을 한 바퀴 휙 돌더니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갔대요.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이것이 한국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 선교 역사에 복음의 릴레이 바톤을 주고받는데 마지막 주자라네요. 이 복음의 바톤을 들고 북녘 땅을 지나서 13억 중국을 지나서 인도를 지나서 몽골을 지나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터키를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백투더 제루살렘,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할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네. 한국 교회라네. 다음 야 이거 신나는 일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복음의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근데 우리는 안 믿는 것입니까? 한국교회는 절대로 이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대로 몰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통일됩니다. 북에 있는 젊은이와 남에 있는 젊은이가 손에 손을 붙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 시대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냥 게임이 아닙니다. 봄나들이 소풍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일산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냐면은 일산이 영적인 간음이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왜 일산인고 하니 그 도시 한가운데 정발산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고봉산이 있는데 이 정발산과 고봉산에 보면은 이것이 옛날에 무당들이 신내림을 하던 자리래요. 신내림 하던 자리.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했던 도시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이방의 사찰과 그 좌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종교의 사찰들과 그 이단들의 사찰들이 있어요. 쫙 포진되어 있어요. 영적인 간음을 했던 도시의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결박하고 이것들을 처단하지 않고서는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특별히 일산 고향 이 파주 땅에서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영적인 전쟁을 하죠. 그래서 일산에는 대형 교회가 여러 개 무너져요. 자꾸 문을 닫아요. 여러분, 크게 예배당을 지은 교회들이요, 예배당 값을, 건축비를 지출하지 못해서 부동산이 이것을 팔았는데요, 교회가 살 힘이 없어서 천주교회가 2개, 3개 샀어요. 지난 1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우리 도시에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천주교에서 팔린 역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향교를 사고 절간을 사고 산을 사고 땅을 사고 이방의 사찰들을 샀지 언제 교회가 다른 데 팔린 적이 있습니까? 시리아 방성대국입니다. 이거 여러분. 개척교회들이 가장 빨리 문을 닫는 도시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그 도시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시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결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악한 영들을 결박하고 나면은 도시가 송두리째 추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1907년 원산과 평양 장대인교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폭발운동이 100년이 되는 2007년에 한국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사를 연구하다가 100년 만에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Again 1907년, Explosion 2007년, Revival 2007년, 한국교회 성령의 폭발을 2007년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한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는 게 이거 아닙니다. 이제는 대형교회 10개 세웠다고 해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국 역사가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모든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작은 교회도 성장돼야 됩니다. 무수한 교회들이 개척되어야 됩니다. 큰 교회도 또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일이 아름다운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죠. 이것이 지금 아버지의 마음. 지금 하늘이 땅을 침노할 때라는 책인데 거기 보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되는 일들만 하는, 그건 종교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되는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Without God, I'm nothing.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 못하는 성도님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하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하고 공통점이 있더래. 연구해 보니까 영감님이 없더라는 겁니다. 영감이 없더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 spiritual power, spiritual sense,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 전도 현대는 성령의 역사가 한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령의 놀란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지금 버리고 있어요. 성령님을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는 현장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 무한정 일어나고 있어요. 무한정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이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국교회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오늘 내 어깨에 걸머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자세가 성령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뭐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걸머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구원하는 고난이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전파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채찍이 맞으셨어요. 나는 채찍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호르몬이 밑에 자랐는데 어머니 부직경에 몇 대 맞았거든. 난 나처럼 부직경에 몇 대 맞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연구해 보니까 채찍이요 1m 20cm예요. 가죽으로 새끼를 꼬았어요. 마디마다 짐승의 뼈를 갖다 꽂는 거예요. 그때는 엄지손톱만한 납을 매달아요. 그게 1m 20cm, 보통 세 가닥짜리예요. 세 가닥짜리. 그리고 박달나무를 매달고 그다음에 다시 새끼를 꼬아서 가죽 채찍을 하면 손에 딱 하면 창창 감아져요. 이걸 휘휘 돌리면 소름 끼치는 소리가 쫙쫙 하고 납니다. 예수님의 등을 후려치는데 10대를 때릴 때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내려치고, 그럼 이쪽 방향으로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나니가 칠 때 이쪽 방향으로 내려쳐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다시 치면서 살이 흐물흐물 각이 쳐지고 흐물어져 버려요. 한 번 때렸다 그러면은 40에 하나 감안매 39대를 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치면 살이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이 장면만큼은 감히 연출할 수가 없어요. 그 잔인한 모든 것을 묘사하면서도 이 살이 흐물어 떨어지는 장면만큼은 차마 묘사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이에요. 이탈리아 트르노 성당에 보관되는 수위의 신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2번 했는데 80대 가까이 맞으셨는데 살이 흐물어져서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밖으로 앙상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이 찍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강력한 자외선에 의하여 옷에 사진이 지금 찍혀 있는 게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이게 채찍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육체적인 질고가,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모질고 아프면, 우리가 영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당했던 진통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면 예수님께서 이 채찍이 맞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전도를 하다가 이런 쓰라린 고통이 내게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순교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영광입니다 하고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여러분,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가 다 사라졌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떠났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떠났습니다. 거절감이 떠났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떠났습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채찍이에요. 그리고 못이 박히죠. 예수님께서 600m의 골고다 언덕을 60km의 나무 토막을 걸머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그걸 차마 짊어지고 갈 수 없어서 쓰러져요. 쓰러질 때 누가 대신 걸머지고 갑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걸머지고 가는 거예요. 대신 걸머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가고, 로마의 장교들은 어디 가고, 떡을 먹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어디 가고, 호사나 찬송하던 그 무리들은 어디를 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가고, 아프리카 구레네 지방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부한 사람들, 내노라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걸머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명용사인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잘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한없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대신 걸머지시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다가 시티에서 21층 마당의 복도에 툭 쓰러졌습니다. 우리가 진돗개 전도하기 축제를 벌이다가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서늘이 낭자한 얼굴로 우리 얼굴을 확인합니다. 얘들아, 누가 이 대신 십자가를 걸머지겠느냐? 개척교회의 아픔을 누가 대신 걸머지겠느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흐물어지는 이 상처를 누가 대신 끌어안겠느냐? 주님, 저는 너무 늙었어요. 주님, 십자가 대신 질 수 없네요.
저는 아이가 우리 고3이에요 주님. 아이가 대학이라도 보내고 굶어질게요. 주님, 저는 옛날에 많이 굶어졌어요. 저는 초신자예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교인 돌볼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 대신 굶어질 수 없어요 주님. 다 피하여 도망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짓밟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주님, 저 때문에 졌던 십자가인데 제가 대신 굶어져야죠. 당연히 굶어지고 말고요.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굶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회복된 사람, 주님의 십자가를 묵묵히 굶어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떤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굶어진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선다. 교회를 영화롭게 한다. 한국교회를 굶어진다. 우리는 앞장서 달려간다. 나는 순교의 제물이 돼도 좋다. 한국교회 부흥을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이 사회에, 이 교회에 제물이 되어도 좋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되어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림을 보면 하체를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 놓았어요. 수건으로 가려 놓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당해야 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를 담당하게 하기 때문에 발가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창피지요. 근데 피조물들이 보는 가운데에 로마 군인들이 뺨을 치고 수염을 뽑고 조롱할 때에 예수님은 발가벗고 계셨어요. 여인들이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흐느껴 땅을 보고 울 때에 예수님은 발가벗고 계셨어요. 나그네들이 조롱할 때 예수님은 발가벗고 계셨어요. 이런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 당하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가 발가벗김을 당해 보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고난을 내가 담당할 수만 있다면 나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제는 이동 성장을 위한 의도적인 몸부림과 프로그램을 함께 중단하십시다. 저는 윌로크릭 교회에 갔을 때에 손가락만한 손전등을 주더라고요. 손전등을 줘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들고 있으래요. 그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니 불을 다 끄라고 그러더니, 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불을 켜고 흔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넓은 예배당에 불바다로 천지를 이루어서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한국교회 저런 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가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성장하는 한국의 윌로크릭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새들백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한계를 두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성장되는 교회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사명을 제가 짊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짊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들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이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내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동이 한국교회 목사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회복되지 아니하고서는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진들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 삼각산과 이 골짝 저 골짝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귀한 일이지만은 옛날 믿음의 선진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하며 기도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과 원상과 평양의 장대교회 부흥이 100년 만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게인 1907년, 2007년에 다시 성령의 폭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정의 새로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부림이 우리 모두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마지막 중자라는 이 사명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버리면 한국교회는 사명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기 전에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명 버리고 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있는 한 한국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넘어도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꺼진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냉랭한 심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는 소풍노래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과감히 전쟁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시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함께 결박하십시오. 교회와 교회가 연결하여 서로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십시오. 교회를 부정적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거절의 영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거역의 영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분리의 영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음란의 영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시가 내가 사는 이 도시처럼 영적인 가늠을 했던 도시라고 한다면 악한 영들을 결박하는 일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도시를 붙들고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랑과 이방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번개처럼 떨어질지어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달려갈 때에 추수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늦은 비를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을 위한 몸부림이 한국교회에서 살아나야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한 이 몸부림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다. 정말 진돗개처럼 이걸 물고, 이 사명을 물고 한번 늘어져 보십시다. 악한 영을 물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잃어버린 영혼을 물었다 그러면 포기하지 마십시다. 이제 매달려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진통이 가슴앓이가 이 종에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